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함을 믿습니다. 오늘이 우리 참좋은 우리교회가 시작한 지 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우리가 이곳 이 자리까지 이 시간에 서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길 소망합니다. 한번 더 올라갑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해요.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항상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하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의 박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우리 한 번 더 올라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우리 한 번 더 올라갑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세상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의 진주님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전국의 기쁨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능력의 손과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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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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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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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뜨는 데부터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내로 우리 걸어가니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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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아멘.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우리 한 번 더 더욱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늘 역사하시고 아픈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심으로 이겨낼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태원의 참사로 인해서 전 국민이 아파할 이런 시기에 또한 하나님 많은 젊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은 시기에 그리고 또한 가족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잃어버린 아픈 부모의 심정 위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한번 아픔과 고통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이 땅에 주님의 위로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아나갈 때 세상의 모든 저주와 세상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이겨낼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많은 재앙이 있는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지 못했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우성을 두고 또 세상 우상을 붙들고 살아나갔던 우리의 잘못인 줄로 압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아울러서 어제까지 추도 애도 기간이 끝났는데 이태원의 참사 사건 때문에 많은 아픔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다시는 이런 대형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았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직까지도 마음의 우상, 문화의 우상, 물질의 우상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될 주의 백성들이 세상 문화를 붙들고 하나님 그것도 타락한 문화를 붙들고 또한 하나님 변질된 문화를 붙들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 책임 공방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민들은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 자녀를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린 아버지 부모의 아픈 마음을 주께서 헤아려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시고, 인간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울 하나님, 전 국민이 하나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이런 참사가 없도록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가 정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픈 저희들의 마음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참전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픈 가슴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아픈 저의 마음을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프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깨닫게 하세요. 지금은 슬프나 하나님, 그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픔이 변하여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정결한 마음으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 좋은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과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성결하게 성숙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잉태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필리핀 선교지에 보낼 물품들을 여러분들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많이 보내주셔서 이번 주에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까지는 저희가 좀 모아서 다음 주 정도에 보내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가방하고 운동화, 학생들 가방, 학생들 운동화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는 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애들이 안 쓰는 거, 질려서 안 쓰는 거, 뭐 이제 좀 작아서 안 쓰는 거 있으면 그렇게 보내주시면 필리핀 선교지에서 아주 요긴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보내는 건 최고래요. 그리고 새 것보다 중고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생각하면 그때는 정말 가방이 헤어지도록 갖고 다녔는데 지금은 애들이 헤어지도록 갖고 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지금은 실증 나고 또 지겨워서 안 갖고 다니지. 그런 가방들하고 운동화들 챙겨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청소가 총남전도회고 다음 주에는 여집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날 추수감사주일인데 저희가 사실 오늘이 저희 설립 3주년 맞는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하고 같이 겸해 있어서 차라리 추수감사절 날 저희가 떡이라도 함께 나누면서 3주년 추수감사절 겸 3주년 축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고 또 이제 한 5주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외부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우리끼리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이제 5주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재정부원의 우리 이주영 집사님 이제 새로 다시 투입이 되어졌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이주영 집사님 찬양들 앞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이주영 집사님이 재정부에 재구매 권세는 대신에 그 재정부에 같이 수고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저분이 그 몇 천억을 움직였던 분이라 회사에서 회계를 맡아서 했던 분이고 아주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그래서 재정부를 맡아서 잘 이끌어 나갈 때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서 재정부에 혹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면서 뭐 이건 어떤 헌금이요라고 할 때 그때는 이주영 집사님 카톡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카톡 전화번호를 제가 여러분 남겨줄 테니까 다음 주 주부에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헌금하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하면 카톡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이 할 텐데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고맙습니다. 애썼습니다.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희수 잠깐 나와봐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가 오면은 내가 선물을 주려고 우리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거의 그냥 뭐 아기가 1시간 자다가 일어나고 1시간 자다 일어나고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거의 좀 멘탈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현금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뭐 사주라고 하니까 잠깐 아버지가 대신 나와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교회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준비했으면 좋은데 30만 원 준비해서 아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며칠 됐지? 28일? 28일, 벌써 28일 됐어요. 자, 우리 애기 옷이라도 하나 사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우리는 작지만 강한 교회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밴드 그 다음에 밴드는 요새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꼭 보시고, 그리고 구TV에서 저희 그 설교한 것을 구TV에서 다시 인터넷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서로 뒷사람하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전세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을 성령 강림하시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세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고, 때로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도 겪고, 때로는 하나님 육체가 아파서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를 얻게 하시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또한 극복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기억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위해서 함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삶이 감사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하나님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삶에 있어서 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육체가 아파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힘있게 하시고 많은 축복의 손길들이 이어질 수 있는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전 시간 이어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하는데 반주가 없어가지고 우리 임순선 집사님이 우쿨렐라로 찬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수요일 날 반주로 봉사해 주실 분이 있으시면 여러분 위해서 추천해 주시고 또 홍보 좀 해주셔서 봉사하실 분들을 찾았으면 고맙겠습니다. 2주간 정도는 우리 은지 쌤이 정은지 성도님이 한 2주간은 회사의 병원에 일정을 좀 맞춰서 2주간은 좀 수고를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찬양팀들이 참 열심히 찬양을 해요. 뒤에서 보니까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멘트에는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하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주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날 반주하실 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반주자를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찬양단위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야인호수 찬양단위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찬양단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말하기 찬양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찬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찬양할 때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찬양할 때는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 땅 쳐다보면 절대 안 돼. 찬양할 때 또 주보를 쳐다봐도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주보는 집에 가서 보시는 거고, 집에 가서 말씀을 쭉 보시면 될 것이고, 찬양할 때 여러분 항상 교회 오셨으면 이제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는 같이 찬양을 해줘야 찬양이 힘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뭐든지 호응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는데 믿습니까? 그러는데 아멘 소리 안 해봐요. 목사님이 김이 빠질까 안 빠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어떨까요? 힘이 나요. 이 신앙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은 아멘 하지 말라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옆에서 아멘 하지 마세요. 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같이 있어서 될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멘은 항상 할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재림이란 용어를 보게 되니까 이 유명한 그 신학자가 쓴 내용을 조금은 좀 간추렸어요. 그래서 버커워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책에 이 얘기를 썼냐면 The Return of Christ 이래가지고 그 책 내용에 쓴 내용을 약간은 좀 간추렸습니다. 간추렸는데 이 내용 자체가 그동안 여러분과 계속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이번에는 다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보를 보고 읽어볼까요? 자, 용어 재림이란 무엇인가? 이 시대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가리킨다. 용어 재림이란 말은 신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 가장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가 되었다. 재림에 대한 일반적인 신약의 용어는 헬라어 파루시아, 그 다음에 임재, 다시 온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포칼립시스, 계시란 뜻이 있고 에피파네이아, 나타남, 다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재림의 적절한 용어로서 파루시아와 에피파네아가 쓰이는 이유는 AD 1세기 그리스도의 초림에도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주의 날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 해석하면서 자주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데에 날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신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에서 그의 초림과 재림을 비교하셨다.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지만 감추어져 있다. 재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현시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며 권능과 큰 영광으로 가득 찰 것이다. 초림과 재림의 중간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것으로 이야기되어 있다. 이게 성경 구절은 그 안에 다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현 시대의 종말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의인들 및 전 인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을 기다리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은 악의 멸망을 볼 것이고 모든 자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건설 등을 포함한 종말론적인 사건들의 하나이다. 이런 사건들과 함께 재림 사건은 지상에서의 고난, 특히 핍박 가운데 소망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의 심판과 보상이 이 재림과 관련이 있으므로 올바른 삶에 대한 동기가 되었다. 자신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핵심 내용은 그 시기는 알 수 없으며 따라서 제자들은 예비하고 있어야만 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도가 신약에 언급되어 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제 이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삶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는 흔히 우리가 이 열처녀 비유를 참 많이 들죠. 그죠? 준비된 처녀 중에서 5처녀, 10처녀 중에서 준비된 처녀 5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신랑과 함께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 준비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이 언젠가요? 초림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초림이라 그래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초림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다음 것이 있다는 거예요. 1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2번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 반드시 여러분도 글을 쓸 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도 보면 1, 2, 3, 4, 5 이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있으면 세 번째가 있고, 아니면 첫 번째가 있으면 반드시 두 번째가 있고, 두 번째 맞히는, 세 번째 맞출 수도 있고, 두 번째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초림이다, 첫이다라는 것은 반드시 다음 것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마땅하고 너무도 당연한 역사적 현실인 것처럼 아울러서 예수님의 재림도 당연히 일어나는 역사적 현실이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죽음을 불사하고도 신앙을 지켰는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기독교의 핍박의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지금도 사실은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나라에는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매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종교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죽임을 당한 그 순간까지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왜 주님을 붙들고 살았는가? 왜 고난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는 3가지가 반드시 동반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의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부활합니다. 그리고 또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누가 건설해 놓은 거예요? 주님이 건설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초림 때 주님 오셔서 이 땅에서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이제는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엔 누구를 이끌려고? 우리를 이끌려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림은 반드시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시느냐? 이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 재림할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일어났던 나의 마음 상태, 내 생각, 내 행동, 내 입술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록 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생명록 책에는 단순히 너는 구원을 얻었어 이것만 기록되어진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모든 삶의 모습, 모든 모습들을 다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까지도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는 있어도 누구는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서 우리가 선한 척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악된 내 품성이 내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적 가면을 쓰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그건 뭘까요? 이 땅에 살면서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거룩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그냥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식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분노를 품고 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일이에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없나요? 제 마음에 분노가 없나요?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분노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리고 삶의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결국에는 종말을 준비하는 현실적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론은 잘못 신앙을 갖게 되면 맹목적인 종말론이 되어가지고 뭐 사회생활 포기, 인생의 계획 다 포기, 인생 다 자체 다 포기, 가정생활 포기 막 이런 그 종말론은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종말론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익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세상에 종말이 온다. 언젠가는 주님이 나를 심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성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문제는 뭐냐면 그 종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종말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종말에 대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죄악을 범하게 되고 악을 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악한 짓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때로는 우리가 보면 뭐 크리스찬들이 정말 세상에 지탄을 받는 크리스찬들이 꽤 있어요. 그죠? 물론 일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 지탄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선한 역사를 더 많이 이루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은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랬지만 아직까지도 세상 사람들 그 인식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낫지.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사기꾼이야? 이런 생각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좀 낫다. 양심적이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 그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음향시설을 맡기는데 여러분 음향시설을 맡기다가 보니까 뭐 일의 음향, 뭐 주은의 음향 이러면 오히려 그쪽으로 전화가 먼저 가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양심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양심은 뭐냐면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낫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고 주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이고 다른 사람에 폐 끼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붙들고 살면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이 참 만만치 않죠. 그죠? 이 때문에 사건들 여러분 보세요. 그 전 뭐 한 10분 전만 해도 10분 전까지만 해도 뭐 아들하고 그 다음에 엄마하고 통화를 했어요. 너 어디냐? 나 이태원이에요. 그래? 잘 놀다가 와.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는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 인생의 앞길을 여러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앞길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앞길을 알겠나요?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앞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중에서도 믿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는 아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 아이도 거기 갔대요. 그 목사님이 그냥 말렸는데도 이제 22살, 23살 먹으니까 이제는 통제가 안 된대. 그래도 그나마 건강하니까 괜찮지. 그죠? 또 가려고 했다가 말린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안 되노. 거기 왜 가니 니가? 그 말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또 말 들어서 또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말이 있지. 거봐 너 안 가기 잘했지.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합니까? 너 거기 갔으면 죽었어. 우리 인생의 앞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내 인생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종말 신앙을 갖고 있어야 돼요. 재림 신앙입니다. 아멘. 이거는 이교도의 신앙도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잘못하게 되면 맹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맹목적인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복을 얻으려고요. 여러분과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건강하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하늘에 돈이 떨어졌나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복권을 사놓고 주여 맞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교회 빚을 다 갚겠나요? 건축까지 하겠나요? 요즘에는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외국의 그 복권 사이트가 뭐 몇 천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외국 복권 한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매달려요. 왜 매달리겠나요?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물질이에요. 삶의 목적이 물질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돼요. 그 목적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살아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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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를 보세요. 첫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한다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제일 마지막 절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능력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 기다리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냐면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에 미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서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더 많은 시간, 더 높은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가 어때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죠. 아멘. 아멘. 이 땅에서 오래 사느냐, 아니면 뭐 오래 살지 못하느냐, 부자로 사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상을 떠돌아다닐까요? 여러분 영혼이 떠돌아다니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제사밥 얻어먹으러 떠돌아다니다가 제사 때 와서 한겨울에는 찬밥 먹고 가 밖에서 덜덜 떨다가 여러분 정말 영혼이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가 그런 말씀 드렸나요? 요즘에는요 주소지도 없어요. 가보니까 집에 애들이 없어. 죽은 영혼이 가니까 자 힐튼 호텔에 가갖고 거기서 차려놨어요. 힐튼 호텔 들어가서 힐튼 호텔에 가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집에 찾아가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더 재미난 건 뭔지 아십니까? 겨우 찾아서 가서 사과 한쪽을 딱 깨물었는데 죽은 영혼이 이빨이 다 나갔대요. 왠지 알아요? 가짜를 갖다 올려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돌잔치 할 때 보세요. 돌잔치 할 때 보면 다 진짜예요? 아니죠. 그저 몇 개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가짜야. 그죠? 그 사진 찍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항상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야 돼요. 왜? 그 재림의 그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충실히 살아야 되고 내일도 충실히 살아야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것은 이 진실로라는 말은 어떤 말이랬어요? 예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예수님 말을 믿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건 뭐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안 오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올지 아니면 그 다음 세대 올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나가는 이 순간에 예수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재림 신앙이에요.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원망이요 또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불신이 또 다른 불신을 낳게 돼요.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낳게 돼요. 그런데 감사는요 무엇을 낳을까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돼요. 아멘. 그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돼. 우리가 정말 잘 쓰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죠?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잖아요. 그죠?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지금 새벽에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요셉은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그 중간 과정을 보게 되면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집안에서 그렇게 사랑받았던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지. 그죠? 그가 벌겨벗겨져 가지고 노예시장에 팔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 아닐까요? 그러지 않나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가 정말 노예 제도가 있어서 내가 만약에 목사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노예로 팔려간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하나님 원망 안 하겠어요?
주여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그걸 떠나서 정신적 멘탈이 올 겁니다. 너무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거기서 그래도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종들 중에서 최고의 종이 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꼬임에 안 빠지려고, 유혹에 안 빠지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에는 오해를 받아가지고 깜빵에 갇힙니다. 열심히 인생의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한 여자 때문에 그 인생 다 망쳐버립니다. 그래도 깜빵에 가서 그는 뭐 했나요? 가서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십니다.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3년 후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집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그 고통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가, 그 13년 동안의 아픔의 역사가 계속되어졌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게 요셉 아닙니까? 그 과정이 다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좋은 일을 겪든지, 아니면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든지, 힘든 일을 겪든지,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을 겪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행복해서 어찌할 줄 모르든지,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아픔을 이겨요. 또 한 가지는 행복할 때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지 않으면 내가 행복할 때 교만해져요, 인간이. 왜요? 그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해왔어. 이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돌아보니까 다 우리는 누구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는 것도 여러분 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오. 아멘.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그것도 내 능력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모든 일들도, 또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도 다 누구의 계획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 아멘.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아픔이 없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나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조차도 다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승리였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힘들지만,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에 충실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니엘의 모습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지껏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기도함으로 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될 수도 있는데, 그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살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출세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왕의 마음을 돌려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왕의 신하의 계략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원망하겠어요? 불평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누구의 섭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아멘. 돌아보니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뭔가 성자처럼 살아야 돼. 그죠? 세상 욕심도 없어야 돼. 내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살아가야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보지 말아야 돼. 근데 세상을 안 볼 수 있나요? TV를 보면 여러분 뭐가 나와요? 술 선전이 나와요. 술 안 쳐다볼 수 있나요? 그죠? 맥주 선전 나오지, 소주 선전 나오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정적인 일들과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 때로는 인간이 타락한 그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룩하게 사는 게 뭘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술 마시는 사람들 보고 야 저는 저주받을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거 이런 거예요. 주여 술독에서 빠지게 하여 주.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빠지면 안 되지 그지? 어? 술독에서 빠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게 대한민국인데 왜 이렇게 젊은 애들은 낮부터 술 마시는지 아줌마들도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그죠? 주여 이 땅이 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 소비국이 됐다는 거 뉴스에 들었잖아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나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가 정말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세워졌어요? 복음으로 세워졌어요. 복음의 그 짧은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된 거 아닌가요? 의료가 그렇게 발달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의료기술 너무 좋아해요. 다 어디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에서 다 출발되어진 거예요. 학교도 어떻게 출발되어졌어요? 다 기독교에서 출발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들이 그 병원들이 세상에 물들고 세속에 물들어 버립니다. 언젠가 우리 백석대학 총장님이 요즘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를 강요하지 말래. 예배를 강요하면 학교에 불이익을 주겠다 그래. 근데 백석대학교는요 채플 예배 안 드리면 학점 졸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문교부에서 불러서 소환했어요. 소환했는데 우리 총장님이 가셨대. 그쪽에 정중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원하는 애들만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야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겠죠. 지원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안 드리면 학교 폐쇄하겠습니다. 학교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야. 천안에서 학교 문 닫으면요 천안 발칵 뒤집혀요. 그 학교 하나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교직원들부터 해서 학교에서 일하는 직원들까지 얼마나 많은데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배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지금까지 계속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삶 자체가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지금도 끊임없이 학생 하나가 학교에다 문교부에 투고를 했대요.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게 한다고. 그런 애들 꼭 있어요. 그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나중에 문교부에서 대답을 안 했어. 알아서 해.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학교를 그만두든지 알아서 해. 그럼 끊임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뭘까요?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볼까요? 22장 11절인데 있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없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22장 끝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러죠. 야, 여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다가오지면 그때만 정신 차리고 살면 되지 않냐?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다가 내가 만약에 죽음의 그 순간 언젠간 내가 죽을 거니까 만약에 육체가 아프거나 이제 몸이 새어졌을 때 그때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때가 되어지면 심판의 때가 되어지면 그때 잠시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않겠냐?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막 하다가도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 내가 예수 믿고 선한 일을 행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 아니에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올지, 주님의 재림이 언제 이 땅에 올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 종말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선한 일을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볼까요? 자, 유다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죠?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될까? 이건 다음 시간에, 아멘, 다음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면서 종말을 대비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 이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는 항상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세요.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사십시오. 정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행복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도 역시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을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성실하게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이루며 주의 동역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터전과
내 직장과 내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어. 아버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며 재림을 준비하며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에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영광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않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성령이여 역사하여 오늘도 주여 믿음 안에 든지 나가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과 사업과 생활의 터전 위에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에 있는 나쁜 역사도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붙들고 살아나갈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종임을 하나님의 성령을 오늘 솔리스 나의 솔리스를 가지고 달려왔어 아버지 리스 솔리스 셔리를 가지고 달려왔어 기어 리스 솔리스 셔리를 가지고 달려왔어 아버지 리스 솔리스 셔리를 가지고 달려왔어 나의 솔리스 셔리를 가지고 달려왔어 셔리를 가지고 이스마엘 솔리스 셔리를 가지고 달려왔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 존귀한 보혈 우리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삶 속에 한 주간에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픈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 육신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늘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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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의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단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